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성일에 우리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받길 원합니다. 이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세우신 종을 도우셔서 하나님의 크신 권능을 허락해 주시고 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모든 자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도우시는 모든 귀한 은혜를 힘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영생을 얻는 믿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요약을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은 유일하신 아버지시다. 그가 공의이심으로 정의로 판단하신다. 하나님이 세상에 독생자를 보내시는 하나님의 의를 보이심이니 저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저를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다. 하나님의 의는 빛으로 나타내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는 빛으로 오신 이다. 그러므로 믿는 자는 빛으로 나오고 믿지 않는 자는 빛을 미워하고 싫어한다. 하나님의 빛은 영광이니 하늘의 빛이요 흑암은 세상이니 사망의 그늘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받은 침례는 흑암에서 영광으로 옮기는 것, 영혼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것이다. 음부의 흑암은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니 하늘에서 쫓겨나온 마귀를 형벌의 날까지 거기에 가두신 것이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심은 이미 심판을 받은 음부로부터 하늘로 옮겨 놓아 심판받을 자가 받을 형벌에서 구원하시려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독생자를 희생하셨고 피를 흘려서 대속하셨으니 이 보혈은 하늘의 영광이요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빛이 좋으면 영생을 얻고 빛이 싫으면 이미 심판을 받았으니 지옥할 일만 그 영혼 앞에 놓여 있는 것이다. 영생을 얻으라. 그러므로 예수를 믿으라. 이는 영광의 빛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아멘. 그리스도 교회의 신자에게는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교회 신자들에게 특징인 것인데 바로 구원받은 사실 때문에 위쪽으로 그런 사실을 드러내는 표를 드러내는 바로 그것을 말합니다. 구원받은 사실에 대한 증거를 나타내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 증거는 삶 속에 전반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성격으로는 선하고 또 인자하고 또 인애하고 이기심이 많이 절제된 모습, 즉 착한 성품으로 나타냅니다. 이러한 기독교 교회의 특징인 이러한 선한 모습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저 도덕적인 것이다 라고
그 유형이 그냥 정해지겠지만은 사실은 그러한 무책임한 구분이 책임질 수 없는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자기에게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의 있음에 대한 진정한 책임이라고 할까? 합당한 태도를 갖는 것입니다. 자기 영적 신분에 대한 그 실상에 대한 간접적인 증거입니다. 이것은 사실 믿는 자 모두가 가져야 될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자, 이건 왜 그런가 하면은 신자가 갖고 있는 생명은 절대로 한 곳에 고정되어 저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생명은 반드시 그 생명이 있다는 그 사실에 대하여 증거를 나타내야 하는 것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그 증거를 나타내는 것은 또한 그 생명이 유지되는 데 필요한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착한 행실의 이 목적이 아니라 이것은 그 사람이 생명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이 있음과, 즉 생명과 그 생명을 가진 자의 행실, 생명과 그 생명을 가진 자의 행실, 이 두 가지는 서로 나눌래야 나눌 수 없는 상호에 연결된 관계가 있습니다. 원래 착한 행실은 주 예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따르라는 의무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단순히 선한 행실을 요구했던 주님의 말씀에 억지로 순종하는 것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생명을 유지하는 방법이었죠. 자, 그래서 믿는 자들은 단순히 억지로 순종하는 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땅히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그 절대적 그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은 의식적으로 바로 이러한 이런 선한 성품을 행하고 또 더 훈련하고 또 더 열심내어 나타내는 이런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선택하는 그 행동들은 세상에서 보통 사람들이 하는 것과는 많이 다르죠. 자기에게 오히려 불편한 것이 될 수 있고 또 자기에게는 오히려 손해가 될 수 있는 것들도 있는데도 하기도 합니다. 선택하는 그 자세가 매우 다르죠. 종류가 다르고 바로 이러한 선택을 하여 행하는 것은 성경에서는 열매라고 말합니다. 많은 경우에 성경에서 열매라고 할 때는 바로 이러한 것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열매다 하면은 어떤 큰 일을 하는 것, 어떤 높은 직분을 하는 것, 무슨 특별한 그 과제를 잘 해내는 것,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이런 것들을 머리에 먼저 떠오르게 되는데 이것은 너무 그 편협적인 세상에서 가져온 고정관념에 의한 생각입니다. 주님은 그런 것에 큰 관심 갖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이 가장 관심을 갖는 것은 회개하는 그 진심을 보이는 그것입니다. 나는 회개하는 자입니다에 대한 실제적 진실을 그가 확인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여 나는 고백합니다라고 한마디 하는 것에 대해서 그 자체에 대해서 그렇게 기대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그런 고백이 아닌 차라리 매일의 고백을 원하십니다. 현재성 있는 회개. 그래서 과거에 처음 믿을 때 했잖아요. 회개했잖아요. 이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그 증거를 보길 원하십니다. 이것은 중요한 것인데 그렇게 하여 주님이 우리 구원을
보전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이런 말씀들을 나누는 그런 근본적인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자, 인간은 비록 회개를 하더라도 그 인간 전체가 깨끗하게 되지 않는다는 점 잘 아실 것입니다. 인간은 너무 깨졌습니다. 너무 망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너무 죄로 물든 자였기 때문에 회개를 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깨끗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예수 믿는 자가 된 후라 할지라도 사람의 외적으로나 내적 양쪽 다 매우 손상된 모습, 그래서 죄인의 성질과 하나도 그야말로 노골적인 죄인과 하나도 다르지 않은 성질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 우리가 이제 말씀을 나누자니까 편의상 이게 이제 99%라고 말하겠습니다. 자, 이 사람이 예수 믿더라도 99%는 옛날 그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1%는 변화가 있었어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 주어져 있습니다. 바로 이 1%라는 것이 그 사람의 신분을 바꿔버렸어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볼 때는 99%는 여전히 거기 있습니다. 이 99%는 반역적인 성질을 가진 것이에요. 그래서 이 99%를 지고 가기에 굉장히 부담스럽죠. 그 영향력을 그 1%는 이겨줘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은 옛날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그 상황과 좀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당시에 히브리 백성이었죠. 히브리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에 하나님이 이 땅 너희 땅이니 정복하라고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백성이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 현지 그 민족들이랑 싸웠습니다. 뭐 한 20부족 이상 이렇게 많은 민족들과 혹은 나라들과 싸워왔죠. 정복해 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려 결국 다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은 이스라엘이 들어와 있는 동안에 사실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을 대표했어요. 지금도 그런 상황과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만은, 비록 숫자적이라든지 또 어떤 그 점령하고 있는 그 지역적인 그 크기를 볼 때에 상당히 부족한 감이 있지만은 그래도 전체를 대표하는 민족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생명을 불어넣어 주어서 새롭게 등장한, 그러니까 이 땅에 근거한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이 들어온 것이 불과 1%에 불과하지만은 그것이 그 사람을 멸망에서 구원해내고 천국에까지 이르게 합니다. 우리는 그 1% 세력적으로 보기에 매우 버거울 수 있는 작은 것을 가지고 최고로 활용해야 합니다. 만약에 신자가 그 표를 나타내지 않으면은 비록 그가 은혜를 체험하고 생명을 가진 자가 되었어도 여전히 이전의 환경에 익숙한 모습은 영적인 힘을 전혀 발휘하지 못하고 매우 연약한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이 1%가 하고자 하는 일에 매우 비협조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표를 계속 나타내는 일에 열심을 갖지 않는다면 현실에서 결국 자꾸 약해져서 옛사람인 자신에게 스스로 묵혀버릴 수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열심히 하는 자들은 표를 냅니다. 이런 노력과 함께 표내는 것이 더욱더 그에게는 더 익숙하게 되고 상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은 진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믿는 자가 표를 나타내는 것은 그 1%를 가지고 99%의 반대적 성질을 꺾고 그 반역적인 성질을 제압하고 역전을 해야 되는 일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땅히 하나님의 나라가 왔을 때 타락하고 더러운 이 오염된 것들은 자연히 물러가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에 밀어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영혼은 비로소 무사히 이 땅에 주어진 시간을 잘 지나갈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지난 2000년 동안에 그리스도인들이 지내온 길을 이렇게 요약해서 설명해 드린 것입니다. 예수께서 초대교회에게 이렇게 살으라, 또 이렇게 해야 영생을 얻는다고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주님의 제자들과 초대교회는 열심히 주님의 하신 말씀에 힘을 다해서 지켜왔습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이 하늘에 이미 오르신 그 이후에는 그 주님을 그리워하면서 그 목소리로 하신 말씀을 잊지 않고 나중에는 기록을 했습니다. 그 주님이 이렇게 해라고 하신 그 주님, 하늘에 오르신 주님을 그리워하면서 순종했어요. 오늘 그들이 그 사랑하는 주님의 명하신 것을 알려준 것입니다. 너희도 우리와 똑같이 해야 한다. 그래서 그리스도 교회는 첫날부터 그렇게 해왔습니다. 의식적으로, 그러니까 자기 의지로 표를 내기를 시작했습니다. 주님의 요구대로. 주님의 요구가 뭡니까? 내 제자가 되려면은 그 표를 나타내어서 세상 사람들이 너희를 볼 때에 그 정체를 알 수 있게 해라. 이것이 그리스도 교회의 정체입니다. 정체성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이 우리가 표를 나타내는 그런 것에서 이루어집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는 멸망의 세력을 이겨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언제요? 오늘. 어떤 사람들은 저에게 이렇게 물을 수도 있어요. 감독님, 일단 구원받았으니 확보가 된 거 아닙니까? 이 효력이 끝까지 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끝까지 지키신다고 하는데, 물론 거기까지는 그 분의 말도 맞는데 현실적에서는 이런 것이 있어요. 첫째, 겉으로만 그리스도인인 자들이 있습니다. 자기는 신자라고 말하는데 이 증거들을 볼 때 매우 비약합니다. 그리고 그 표를 드러내야 될 것을 이렇게 기대하고 있으면 나오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사실은 진짜 생명을 가진 자가 아니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자기는 말하는데 가짜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또 두 번째 이런 경우 있어요. 나중에 해도 됩니다, 감독님. 이거 그렇게 중요한 문제입니까? 그 도덕적인 문제라고 그걸 굉장히 주님 명하신 것을 굉장히 낮게 여기고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표를 나타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로는 정상인적인 그리스도인 같은데 결국 구원을 잃게 됩니다. 왜냐하면 악한 성품을 계속 나타내요. 그 사람을 계속 지배하고 있고 그야말로 상상도 못한 큰 이런 파괴도 이렇게 되죠.
끊임없이 계속 그런 파괴를 일삼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앙생활을 실패한 것입니다. 그래서 상실, 어떤 하나님께로서 와서 주어진 것을 상실한 경우죠. 아까는 가짜, 지금은 상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충실해야 합니다. 오늘 내용이 충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나는 멸망에 처해진 자가 아닌 옮겨진 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김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증명해내야 됩니다. 그것을 결단하고 행하라는 것이 주님의 요구입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에서 주님이 주장하는 바 진리를 쫓는 자처럼 해라. 진리를 쫓는 자의 할 바입니다. 그게 정의예요. 진리를 쫓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실에 대해서 증거하는 자입니다. 우리는 원래 어둠 속에서 살았습니다. 멸망으로 가는 그런 운명 속에서 살았죠. 어두운 걸 좋아했어요. 기질적으로 악한 그런 성품, 그야말로 멸망하기에 딱 좋은 그런 성질을 갖고 있었죠. 그러나 생명으로 일단 옮겨지고 난 후에는 우리는 또한 빛으로 자꾸 들어오려는 이런 새로운 더 이런 아름다운 성질이 우리에게 이제는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성질입니다. 그렇게 하는 데는 처음부터 내 의사 없이 자동적으로 내가 바꿔지지 않습니다. 우리 각자가 노력을 해야 되고 함께 노력하는 그런 환경에서 서로 해야 됩니다. 자신이 생명이 있는 자라고 생각할지라도 본질적으로 생명이 있는 자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지 않는다면은 자기에게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 없다는 그 충격적인 그 사실을 발견하게 될 수 있습니다. 신분상 자기가 해야 되는데 이런 생명을 가진 자로서의 마땅한 요구된 이런 행동들을 해야 하는데 나 생명 있습니다라고 말했던 자가 사실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가 생각하던 그 자신이 아니었다는 걸 발견할 수 있는 거죠. 확실하게 이상하다, 나는 이걸 할 수가 없네 라는 굉장히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하면서 않던 그런 의심하던 사실이 현실로 드러납니다. 자,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려야겠어요. 요한복음에서 심판이라는 것은 이 어떤 두 개의 목표를 두고 두 개의 길에서 자기가 선택해야 될 일이 남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기를 심판이라 하면은 마지막 날에 심판 받는 것이니까 심판 날 전까지 준비하면 된다. 그래서 마지막에 시험 공부, 벼락치기를 열심히 해서 천국에 들어가면 된다. 주님은 그동안 우리의 인생의 행실을 보고 자료를 보고 그 데이터상 그렇구나. 천국 또 다음 안 돼. 지옥 이렇게 구분하는 날이 있으니 그날까지 준비하면 된다. 이 개념을 갖고 있는 거죠. 이거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 중립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멸망하기로 판정이 난 자들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어떻게 하지? 이쪽으로 천국으로 갈 것을 준비해야 된다. 이거 구원 받았으니 이제 지켜져 있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것이 관점이 아니라 나 진짜 생명을 받았는가?
나 진짜 옮겨졌는가? 아니면은 원래 그 상태에 있는가? 이게 더 중요한 고민이에요. 두 길에서 한 길을 선택해 가서 어떻게 할까? 그래, 난 이것을 선택했으니 이제 내 선택 끝, 내 인생 끝. 너는 선택이 뭔데? 라고 이제는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마지막 날까지 결정이 미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생명을 가져야 되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내일은 내가 없는 거예요. 내게는 내일이 없어요. 빛이 비출 때에 결정해야 합니다. 빛을 비추는 자가 비출 때는 그가 재촉하신 것입니다. 생명을 받았음을 나타내라고 재촉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생명이 있다는 것을 내가 나타내야 되고, 내 생명의 표가 있을 때 주님은 이것을 확증해 주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현재성을 강조하시는 거예요. 옛날에 나는 멸망할 자였지만 이제는 아니다. 오늘 시점에서는 이것을 분명히 나타내줘야 합니다. 빛에 반응하고 있는 거죠. 주님은 빛을 비추십니다. 왜 비추시는지 아세요? 증거를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도덕적 변화, 소위 세상이 교회 안에서도 도덕적이라고 매우 그것을 낮게 여기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자료를 근거로 해서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도덕적인 일을 해라, 그래야 내가 심판할 거리가 생기니까, 심판할 자료가 생기니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 받았으니 증거를 보여라. 힘겹게 생명을 불어 넣어줬는데 이제 증거를 보여라. 증거를 보이면 생명 받았구나 는 것이 드러나지게 됩니다. 주님께 드러나요. 본인도 궁금했던 것이 드러납니다. 내게 생명이 참으로 있네. 그러나 증거를 내어 보이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 생명이 없다는 그 반대 사실이 드러나 버리는 거죠. 생명을 가진 자는 증거를 드러내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순종을 하려고 합니다. 잘 합니다. 그러나 생명이 없는 자는 증거 내는 것이 굉장히 부자연스러워, 매우 불쾌하고 괴로워합니다. 그래서 자꾸 거부해요. 도덕적 행실, 착한 행실을 하기를 굉장히 꺼려합니다.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자꾸 피해갑니다. 또 심지어 이런 선한 성품을 가진 것에 대해서 핍박을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런 소위 이제 도덕적인 문제를 논하기를, 선한 행실에 대해서 논하기를 그 자체를 싫어해요. 피하죠. 그래서 이 자세로 보아서 이 사람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는가 아니면 그냥 거기 있는가가 나타나는 것이죠. 주님은 빛을 비추십니다. 멸망에 여전히 있는 자는 자꾸 빛을 피하려는 성질이 있고, 생명으로 옮긴 자들은 그 빛 안으로 자꾸 들어가려는 의지가 있습니다. 또 노력하지 않는 자들은요, 어떤 그 표를 나타내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 자들은 아직 멸망에 머물러 있는 자이며 진리를 쫓지 않는 자라는 가능성이 많습니다. 주님은 그걸 드러내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잣대는 주님이 재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에 그런 경험하신 것들 때문에 이런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처방이 그런 모양이 된 것이 너무 이해가 갑니다. 우리 주님이 오셨을 때에 유대인들이 주님께 너무 무례하게 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 주님을 대변해야 될 자들이 너무 주님께 무례하고 인성이 너무 나빴고 하나님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불친절하고 이기적이고 위선적이고 그랬어요. 그런 나쁜
인성에 주님 너무 시달리셨습니다. 정말 주님 욕 보셨어요. 우리에게 주님이 이런 처방을 주신 것은 그런 주님이 당한 실제적인 경험을 토대로 한 이런 상황을 볼 때에 너무 타당합니다. 주님은 지옥과 반대의 성질을 우리에게 심어주시려는 거예요. 생명의 불씨를 넣고 생명을 살아있는 뛰는 심장을 넣고 거기에 삶을 심어주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진리를 쫓는 자의 성질은 주님의 계명을 안으로 들어오고 하고 주님이 빛을 비칠 때에 계명으로 꽃을 핍니다. 그러나 멸망하는 자들은 계명을 자꾸 피하려 해요. 나는 여기서 선한 일을 하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난 내 평생 한 번도 그렇게 말해본 적이 없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선한 일을 하면 구원받고 선한 일을 하지 않으면 멸망받는다. 구원받은 사람이 그때부터 하나님의 선한 행실의 계명을 들고 계명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완전히 망가진 정말 철저한 죄인이었을 때 주님 만나 주셨어요. 완전히 망가진 자였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만날 수 있었던 거예요. 주님은 진짜 죄인을 만나러 오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들을 때에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런 선한 그런 심령을 요구할 때에 더욱더 듣기 싫어하고 뒤로 후퇴하는 자는 굉장히 이제는 다시 생각하고 자기가 위태한 지경에 있다는 것을 한번 고려해 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훈련이 부족하기 때문에 당장에는 좀 어색할 수도 있지만 빠른 출발을 해야 할 것입니다. 생명이 있는 것은 현재성, 생명이 있는 것은 그때 얻었다가 아니라 오늘 내게 생명이 있음을 주님이 재촉할 때, 빛을 비칠 때, 그가 그의 말씀을 내밀을 때, 그의 그 음성을 내줄 때에 반응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생명의 빛이신 주님, 그는 빛으로 비춰서 생명의 실제를 그가 드러내십니다. 오늘 현실에 오늘의 생명으로 옮겨진 생명이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영생이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또 신약 성경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성경 전체를 한 줄로 한두 줄로 요약하는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을 가졌는데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인류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들이지만 그 창조자를 버렸습니다. 그래서 인류는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죄인인 것이죠. 모든 완전한 하나님의 모든 이루신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자로서 완전 죄로 물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합당한 이유를 근거로 해서 멸망에 처해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셨어요. 왜 주셨습니까? 이 인류를 멸망치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여기에는 무슨 조건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구하여서 얻어지는 것이 있다거나 그들을 그냥 남겨서 피해가는 일이 없습니다.
먼저 그가 사랑하셨다 그랬어요. 사랑하시는데 어느 정도냐? 자기 아들을 제사물로 내어줍니다. 짐승을 칼로 쳐서 피를 흘리고 제사물을 바치듯이 자기 아들을. 이것이 사랑. 언제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했습니다. 언제 그가 하셨어요? 우리가 그에게 원수였을 때, 적이었을 때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이냐. 이것이 사랑이니? 라고 요한서신에도 말하고 있어요. 이런 사랑 보았느냐? 이거의 사랑이다.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밖에 없는 그의 아들, 가장 귀한 것을 주셨어요. 왜 그러는 것이냐면은 구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심판하려는 의도로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던 것과는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은 유대인에게 많은 부분에 겨냥하고 있는 말씀인데,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면은 자기들을 구원해 주시고 모든 다른 나라, 모든 이방 국가들을 다 멸해 주시리라고 기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오면은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 주변에 다른 이교도 이방인들은 심판하리라 하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니다. 나는 구원하러 왔다. 이것은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나온 주님의 말씀인데, 유대인 전체에게 전달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은 그렇게 하여 심판을 받지 않게 되는 그런 은혜를 받기 위해서입니다. 자, 우리는 망할 자인데 여기 기회가 나타난 거예요. 이 기회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운명의 두 갈래로 갈라집니다. 그래서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믿는 것입니다. 뭘 믿어요? 이렇게 바로 전절. 모세가 광야에서 십자가에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믿는데 주님의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의 구속의 역사, 또 그와 관련한 일들을 믿는 데에 대해서 구원이, 그 통로를 통해서 구원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멸망하는 자가 그 주님 십자가에 오르사 우리를 사신 그 일에 대하여 영접하는, 받아들이는 자에게 멸망에서 건져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원래 멸망은 너무나 당연한 거였어요. 우리들 또 인류가 멸망하는 것은 너무나 정당하고 너무나 정의로운 자연스러운 초상이라, 그들을 멸망시키지 않으면 하나님이까지도 뭔가 오염이 된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모든 인간들은 원죄도 있고 다 그들은 자범죄를 너무 많이 지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나타나신 것은 그들에게 기회인 것이죠. 멸망으로 떨어져 내려가는 그들에게 한 줄기 소망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에게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주님은 그냥 놔두십니다. 그들을. 원래 내려졌던 심판이 그냥 유지되는 것입니다. 이 죄에 대한 심판은 이미 옛날부터 있었고 그 판결은 오늘 이 시간에 유효합니다. 오늘 이 시점에 오늘 유효합니다. 그들을 예수께서 오셔서 이제 나중에 심판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께서 오셨을 때 그때 심판하는 것도 아니고, 원래 심판을 받았어요.
그렇지만 예수를 만날 수 있는 기회는 엄청난 소중한 기회였던 것입니다.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 살아날 수 있는 기회. 그러나 이것조차 거부하면은 그냥 원래 있던 것 그냥 놔둡니다. 확정되는 것입니다. 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옮겨졌다. 바뀌어지는 사건이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원래 있던 것대로 되지 않고 옮겨졌다. 바뀌어졌다. 그런데 나머지 경우는 다 그대로입니다. 원래 있던 대로 계속 가게 됩니다. 그래서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주님 말씀하신 것인데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주님이 친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말을 지키지 않아도 상관이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주님에게 순종하지 않는다 해도 그냥 두십니다. 건드리지 않고 그냥 놔두십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돼요? 멸망합니다. 또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냥 그 위에 올라 있다. 원래 있던 상태 그대로 놔둔다. 주께서 또 말씀하시길 내가 그인 줄 알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고 주께서 저들에게 책망하셨어요. 원래 너희 죄 가운데 있지 않냐. 원래부터 거기서 그냥 죽는다. 나와야 하는데 그냥 죽는다. 결국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훌륭한 자, 무슨 성취가 있는 자, 뛰어난 자, 이런 자 원치 않는다. 나는 회개하는 자, 죄인만을 찾으러 왔다. 그러나 그를 거절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죄인을 찾아오신 주님을 못 만나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은 그냥 놔두십니다. 그러므로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다. 그대로 있는 것이다. 빛은요, 생명이 있다는 증거를 노출시키도록 재촉합니다. 정죄는 이것이니, 정죄는 뭐냐면 심판과 똑같은 말이에요. 같은 단어로 쓰여집니다. 자,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예수 오셨습니다. 예수 오신 것은 빛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도 그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참 빛,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시는 분이 오셨다. 이분은 빛을 비치세요. 어둠에 빠지지 않도록, 어둠으로 다니지 않도록 자꾸 끌어오시는 것이에요. 자, 동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바를 알지 못하느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나와야 된다. 반응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나와라. 그래야 주님이 간수해 줄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 하나님은 빛이시라.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거니와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생명이 진짜 꼭 생명이 있는 것이 드러납니다.
깨끗해집니다. 예수의 피가 그 속에 역사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빛을 영접하는 자는 주님이 요구하신 이런 일을 합니다. 그런데 또 영접하지 않는 자는 또 그 반대예요. 이기심이 꽉 찬 자들. 빛 가운데 있다며, 여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빛 가운데 있다며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저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고 또 어두운 가운데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니라. 그래서 빛이 이렇게 요구하시고 자기를 열기를 원하시는데 헤매는 거죠. 그가 오라는 대로 가지 않습니다. 계속 어두운 데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공간복음에서도 똑같이 같은 맥락으로 말하고 있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 착한 행실을 보여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라. 예수께서 종합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않는다. 그리고 생명의 빛을 얻게 된다. 생명을 유지시키는 빛이었어요. 주님이 비치는 빛은, 주님 자신은 생명을 유지시키는 힘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 사람들은 그 빛으로 오기를 거절했습니다. 피하려 합니다. 자기가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어둠을 더 선호하는 거죠. 의도적으로. 도저히 불가항력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거절합니다. 진리를 거절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으로 오지 않는데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라. 인간의 그 악한 성향 때문에 그리스도를 자꾸 멀리합니다. 자기의 악한 행위는 그리스도가 이렇게 증진하고자 하는 일과 굉장히 반대예요. 성질이. 이것은 주님의 다른 맥락에서 하시던 말씀과 맥이 잘 맞습니다. 세상은 나를 미워한다. 왜냐하면 나는 그들이 행사가 악하다고 증거하고 있기 때문이다. 똑같은 말씀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님은 우리에게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요구하십니다. 이렇게 노골적으로. 너희가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나니 나타나진 것마다 빛이니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치시리라 하셨느니라. 오늘도 성령은 주의 요구하신 것을 하게 합니다. 빛으로 자꾸 오게 하고 깨게 하고 빛을 비침으로써 책망받을 것은 책망받게 합니다. 그러나 아예 거부하는 자들은 스스로 원래 있던 온도를 확정을 해버립니다. 그 자리에 꽉 눌러앉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자기에게 오신 유일한 구원하실 자를 거절했기 때문에.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을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다. 구원자는 오셔서 비추십니다. 그 빛이 비추면은 둘로 쫙 서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빛에 가까이 가거나 혹은 더 뒤로 물러가거나. 하나님의 이런 큰 사랑과 은혜 베푸심은 좋은 것이죠. 구원하시려고 오신 것인데 오히려 그 구원하시러 오신 빛에 대한 반응이 잘못되어서 오히려 주님의 선하신 목적이, 구원하려는 목적이 심판의 수단이 되어버린 경우죠. 원래 살려주시려고 빛을 비추시는 것인데 그때 받아야 되거든요. 원래 살려주시려는 것이 목적이었는데 그들이 그 선택을 버리는 바람에 오히려 더 확정시켜 버렸어요. 더 화가 돼 버렸습니다. 어두운 자들은 빛을 미워해요. 이때 빛이 왔을 때 다가와야 되는데 이 자기를 노출시키지 않기 위해서 오히려 더 멀리 떨어져 버린 경우가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를 쫓는 자, 바로 이 말씀에 진리를 쫓는 자는 21절이에요. 진리를 행하며 사는 자, 진리를 쫓는 자, 진리를 행하며 사는 자는 빛으로 다가옵니다. 왜 다가와요? 왜냐하면 그들이 의식적으로 생각하고 행하기를 이렇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다 하는 사실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나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하는 거야, 그걸 의도적으로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가 인정하려고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빛 아래서는 구분이 되어집니다. 분리는 지금도 계속 발생하고 있어요. 또 원래 멸망받을 자였지만은 이제는 생명으로 분리되는 자가 또 발생하고 있습니다. 언제요? 오늘 발생합니다. 현재적인 우리의 진실을 주님 밝히기를 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셔서 내게 다가오셨을 때에 내 반응에 따라 내 지위가 달라집니다. 오늘의 주님의 비추심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오늘 내게 생명이 있음을 드러내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빛을 비추실 때 오늘이라는 이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을 그 앞에 내놓고 주님을 따라서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결정되는 것이니 내일로 미루지 말고 우리 교회 모두가 함께 오늘부터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옷을 입는 여러분, 생명을 소유한 자들, 영생을 사는 자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부족함이 많지만은 오늘 우리가 빛에 반응하고 우리의 생명이 있는 사실을 확인하는 오늘부터의 작업이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